할렐루야. 네, 오늘 기쁜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에 30분 전부터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 뵈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같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읽으시면서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서로 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실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354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54장입니다.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354장 우리 힘차게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우리 4절만 다시 힘차게 찬송할 4절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새 힘 얻으시는 우리 복된 여러분들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걸어오게 하셨는데 특히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한번 서로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또 우리 만나게 해주신 같이 모이게 하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새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지금 앉아 계신 상태에서 앞에 있는 분 그리고 옆에 있는 분, 내 뒤에 있는 분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허락해 주시고 새 힘 허락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 온전히 붙드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한번 서로를 위해서 기억나시는 대로 또 기도 제목 아시는 대로 한번 서로를 위해서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한 계획하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발걸음마다 오늘도 새 힘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아픈 영혼도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 중인 영혼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 눈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열매 맺으며 하나님 뜻 가운데를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영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힘을 얻어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복된 예배 또한 꿈과 비전을 아버지 갖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우리 힘차게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91장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박수 크게 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믿음으로 우리 찬송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우리 힘차게 찬송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깊게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아멘. 우리 갈 길 가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59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359장, 우리 마지막 절 하실 때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359장. 힘차게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렸어. 아멘.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지. 아멘.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절 찬송하겠습니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 아멘.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성가대 주악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써 2026년의 6월의 마지막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보다 더하도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소망만을,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소중한 성도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자들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저들에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다시 세워주시고 저들의 연약한 가정을 주께서 귀히 여기시고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으로 힘차게 한 주간을 출발하고 6월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가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하세. 약한 사람도 구원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을 섬기세. 교독문 제73번 성시 교독으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새는 뱀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교회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전사한 지 수년 만에 나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 부른 다음에 2부 예배를 대표해서 김득수 선생님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로 나도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삶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를 기르시고 푸른 생명이 가득한 6월 복된 날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의 임재로 덮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며 살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는 회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세상으로 나아갈 영적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지나며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수많은 이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분당된 이 땅의 평화를 길을 열어주시고 이 나라의 이정자들에게 정직과 겸손의 마음을 부어주사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정치를 펴게 하옵소서. 갈등과 분열로 얼룩진 이 사회에 한국 교회가 화평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수련회와 성경학교 등 각종 여름
사역들을 준비합니다. 영적 침체 속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이번 여름에 하나님의 뜨겁게 만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피땀 흘려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시고 온 교회가 기도와 동역자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에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 속에 고통받는 한우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깨어진 관계와 물질의 어려움 앞에서 낙심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가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가득하게 하시고 예배를 마친 후 돌아갈 때 모든 염려가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메마른 우리의 가슴을 적시는 담비가 되게 하시고 무뎌진 양심을 깨우는 영적 각성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들의 삶에 순종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오직 주님께만 의탁하오며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에서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나오는 빌라도의 학살 사건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는 그런 사건 이후에 주님이 이것을 보시고 비유하시면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메시지를 주셨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였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잠시 후에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반석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
아마 이 영상을 통해서 지금 우리 집에서 몸을 참으로 관리하고 있는 황선민 집사님이 아마 같이 노래 불렀을 겁니다. 6개월 이제 임신이 됐는데 아기가 먼저 나오려고 하는 건 이제 자꾸 이렇게 몸에 이상을 줘서 지금 병원에서 꼼짝도 하지 말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이지도 못하고 몸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황선민 집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지난주까지 우리 몇 주 동안 기침 때문에 못 나오셨던 김전순 권사님 너무 반가운데 참 잘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또 최진서 집사님 다리가 다치셨다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나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이렇게 그 기도원 갔다 온 후유증 중 하나가 산모기가 물린 것 때문에 여기 뻘건 게 너무 많아하고 모기를 원망했어요. 제가 모기를 원망한 적 처음인데, 그런데 어제 제가 책을 읽다가 일본의 유명한 시인 이사라는 시인이 썼던 시가 있어요. 짧은 시입니다. 얼마나 짧은지 보세요. 얼마나 운이 좋은가, 올해에도 모기에게 물리다니. 이게 전체 축복이라는 시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밑에 이제 평을 했냐면, 살아있는 사람만 모기가 물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운이 좋은가, 올해에도 모기에 물리다니. 그래서 제가 그저께 어제 얼마나 운이 좋은가, 내가 모기까지 날 물리다니. 사람 취급해 주니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들 오신 분들 사람 취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옆에 사람들이 살아있다면 잘 오셨습니다.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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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가 사는 인생이 자꾸 꼬이고 정체를 거듭하는 이유는 종종 우리가 오해와 착각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기 때문이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때론 잘못 보고 또 제대로 잘못 듣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잘못된 정보로 말하고 잘못 판단하다 보니까 오해와 착각이란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사람의 단절이나 신앙의 침체까지 이어져 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드셨나, 또는 저 사람이 왜 어떤 의도로 저런 말을 내게 했을까라는 생각으로 전전긍긍하고 밤을 지새울 때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살면서 이런 오해와 착오들이 우리 삶 구석에 켜켜이 쌓여서 그게 심화되다 보니 결국엔 상처와 불신으로 남게 됩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런 오해와 착오와 착각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면 결국엔 우리 신앙의 성숙의 적잖은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신앙의 침체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았다는 종입니다. 그는 자기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에게 달란트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와 착각을 갖다가 결국 몰락하고만 어두운 데로 쫓겨난 심판을 받게 된 케이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시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유하지 않고 너무 굳어진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근데 잘못한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서 나가서 달란트를 재활용하지 않고 땅에 감추어 두었다는 거예요. 당신 것이 여기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26절에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서 심판을 하시죠. 저는 이것이 위대한 착각, 위대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에 대해서, 자기가 받았던 달란트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와 착각이 얼만큼 비극을 초래하는가. 또 한 가지가 있죠.
사사였던 삼손입니다. 오해와 착각으로 몰락하고 많게 있습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니까 삼손이 여자를 좋아했죠. 그의 어떤 애인이었던 드릴라가 삼손에게 참으로 이렇게 꼬임을 줍니다.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삼손은 그 힘이 내 머리카락에서 나왔다. 이 내 머리를 밀어버리면 내 모든 힘이 다 빠져버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잘 때 사람들을 동원해서 머리카락 7개를 쇠발을 참으로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결박을 하려 합니다. 당신 일어나소서.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나이다. 삼손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힘을 떨치리라. 근데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미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게 그의 인생의 마지막 비극의 길로 가게 됐던 것이죠. 삼손은요, 자기의 힘이 자기 머리카락에서 온 줄 알았어요. 자기 외모에서 온 줄 알았어요. 근데요,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몰랐어요. 오해했어요. 착각했어요. 그는 죽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본문의 교훈은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신앙의 제 오해들과 착각에 대한 심오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포도밭에 웬일인지 무화과 나무를 옮겨 심는 아주 파격적인 경영을 시도한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로부터 3년 동안 주인으로서 당연히 요청해야 될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과원지기에게 구했으나 아무런 열매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주인은 과원지기에게 이 열매 없는 나무들을 다 찍어버리라고 지시합니다. 그러자 관리인은 아주 간곡하게 엎드려 금년 한 번만 더 참아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만약 1년 뒤에 열매가 또 없다면 그때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찍어버리겠습니다. 심판해 줬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알다시피 여기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관리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우리를 사실 상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더 이상 생명 없는 종교로 변질되고 타락한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의 종교 회개 없는 신앙을 지적한 것이지만 사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뭐가 있는가? 우리가 왜 신앙에 열매가 없는가를 교훈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에 대한 잘못된 오해나 착오나 착각이 어디서 올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신앙의 성숙을 방해하는 오해나 착각이나 착오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주인에 대한 오해와 착각입니다. 여러분 6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열매를 얻지 못했다. 여기 한 사람을 주목합시다. 바로 포도원 주인입니다. 여기 보면 포도원 주인은 그 귀한 포도원에 아주 흔한 무화과 나무를 옮겨 심는 일을 감행합니다. 당시로선 아주 무모하면서도 파격적인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건 바로 전적으로 포도원 주인의 결단으로 이런 무모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거리에 흔한 게 무화과 나무입니다. 스스로가 그 귀한 포도원으로 저절로 옮겨진 게 아니라 포도원 주인의 깊은 배려와 땀과 비용과 눈물과 결단으로 그 뜻에 따라서 전격적으로 그 귀한 포도나무 밭에다가 심겨진 거예요. 흔한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여러분 시편 기자 아삽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했습니다. 시편 80편에 보니까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들을 심으셨도다. 가나안 땅에 심으신 것을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다.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했다. 번성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아서 얼마나 향기가 좋습니까?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쳐서 번성과 번영의 열매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 같은 자들을 참으로 포도밭에다가 심었다는 것이지요. 그걸 아삽이 비유한 것입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에는 포도밭은 있는데 무화과 나무 밭은 없습니다. 흔한 무화과 나무들은 대개 그냥 길가에 심겨져 있고요. 1년에 3회 내지 4회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처럼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잘 경작한 포도밭에 옮겨다 심어서 그것도 3년간이나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하고 계속 열매를 고대한 것은 주인의 파격적인 은혜이며 주인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포도밭에 심겨질 자격조차 없는 죄인이자 나그네였던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근데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파격적으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삼으시고 또 이곳에 옮기셔서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성령과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영적인 관리까지 해주시니 우리야말로 이런 은혜 아래 있는 무화과 나무가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삶과 내 인생의 주인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에 착오가 생기는 순간 우리는 모든 걸 놓치고 신령한 것들을 잃게 됩니다. 신앙의 선조들은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래했어요. 그래서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은 어느 날 문득 이런 놀라운 사실과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는 도저히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비파를 들고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게 유명한 시편 24편이에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그리고 9절에 가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왜? 영광의 왕 하나님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왕이 되심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러한 곧 나를 소중하게 여기셔서 주인의 포도원에 심기시고 관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이러한 진지한 삶을 살 것을 로마 교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고 그렇게도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런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 나온 목적은 여러분의 인생의 밭에 여러분을 옮겨다 심으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에 나온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현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조차도 여전히 자기가 인생의 주인처럼 행세합니다. 마치 포도원의 주인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그들이 불의함에도 뽑혀 불살라지지 않는 것은 지금도 포도원을 관리하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품고 계속 하나님께 심판을 늦춰달라고 중보하기 때문인 것을, 이 모든 게 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일 맥주 감사절을 보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누가 우리를 세우셨고 누가 관리하셨고 누가 우리를 품으셨는가? 그 주인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며 감사하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절,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에 대한 오해와 착각에서 벗어나 여러분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인생에서 얻게 된 열매에 대한 착각과 오해입니다. 알다시피 무화과 나무는 지난 3년 동안 아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시 통념상 사람들이 주인에 대한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거의 저주받은 땅이라고 이 땅을 갈아엎으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주인은 관리인에게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심겨진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순간에 포도원 관리인이 나서서 용감하게 목숨을 걸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더 노력하고 애써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보겠습니다로 간청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3년 동안을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지 못했으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8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두릅하고란 말은 원어로 스케토입니다. 포도원 관리인이 뿌리 주변에 있는 흙을 긁어내서 부드럽게 해주는 작업을 얘기합니다. 공기를 공급하고요, 거름을 주어서 나무에 영양분을 공급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작업입니다. 이건 보통 힘든 작업이 아닙니다. 근데 관리인은 여러 환경과 싸우면서, 벌레와 싸우면서 그렇게 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관리하겠다고 주인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에는 자기의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우리가 찍혀버리는 것을 막으면서 목숨 걸고 우리를 품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열매를 어떻게 하든지 얻게 하려고 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무화과 나무인 우리는 종종 이것에 대해서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나는 이런 걸 받을 만해. 내가 석광교회 봉사한 게 얼마야? 내가 얼마나 노력했어? 내가 몇십 년 다녔어. 저렇게 처음 나온 사람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이런 열매를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우해, 교회가? 어떻게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저 집사님이 나를 어떻게 그렇게 볼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이제 보상받을 만한 자격이 됐어. 여러분, 혹시나 이런 마음 품으신 분이 계십니까? 전 없을 줄로 압니다. 혹여 이 시간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오늘부터 상처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섭섭하다는 말만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투기로 가득할 겁니다. 이에 관리자 되신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을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맨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자녀 지금까지 키우신 거예요. 여러분 손주들에게 이쁜 손주들 주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그 수술대에서 어려운 위기 속에서 하나님 몇 번이나 품고 안고 다시 여러분 살리셔서 다시 이곳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열매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고, 이 열매를 얻게끔 우리에게 관리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이걸 잊지 않는 게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착각하지 않고 사는 신앙 성숙의 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인류 최초의 범죄는 창조주 하나님과 에덴 동산 관리인을 외면하고 또한 자기 자신이 높아져서 스스로 열매를 충분히 맺을 수 있다는 착각과 오해를 한 아담의 범죄였습니다. 또한 이건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이기도 했습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호세아 10장에서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아질수록 제단을 많이 쌓고, 우상제단입니다. 자기 우상제단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너무 화려하게 자기 집을 꾸민다는 거예요. 너무 우상단지를 많이 둔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한 것처럼.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르기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에게 왕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거예요. 잘 될 때. 우리가 너무 잘 되면요, 일이 잘 풀리면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리고요, 이 열매를 내가 잘해서 받았다고 얘기해요.
혹여나 자녀들 앞에 혹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이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것을 다시 다짐하고 그걸 고민하고 누가 이 열매를 맺게 하셨고 지난 한 해 동안 나를 또 붙드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거름을 파고 또 그 안에 거름을 누우신 분이 누구인가, 이 열매를 맺게끔 하신 분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생각하는 게 맥주 감사절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인생에서 얻게 된 열매에 대한 오해와 착각에서 벗어나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한 자들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신앙 성숙을 방해하는, 신앙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 번째 착각과 오해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인생에 아직 남은 시간에 대한 착각과 오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으신 주인은 정말 선하고 인자하신 분 같습니다. 정말 어떻게 3년이나 참았고 배려하셨는지 긍휼이 풍성하신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과원지기에 와서 3년째 와서 혹시 열매가 올해도 생겼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이 주인은 아픈 마음을 부여안고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원지기가 금년 한 번만 그대로 두소서. 내가 어떻게든지 두릅하고 걸음을 주고 가꾸어서 열심히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후에 만약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명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관리인은 주인에게서 딱 1년만 연기받았다는 겁니다. 혹시 그 다음 해에도 또 연기되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 심판은 영원히 연기된 것은 결코 아니란 겁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주인은 열매 없는 나무들을 가차없이 찍어버리겠다는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오늘 본문에 담긴 영적 교훈은 당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저버리고 너무 폐역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던 이스라엘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배경의 사건들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총독은 로마 총독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제사를 드린다는 그런 명목으로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3,000명이나 죽여서 피를 참을 갈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10,000명을 데려다가 학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타키투스의 기록,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끔찍합니다.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아이나 다를까 설상가상으로 실로암의 망대 공사를 하다가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걸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봅시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수가 있다. 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것 18사람, 그리고 그동안 빌라도가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해 죽은 애매한 사람들, 너무 안타까운 사람, 그 수천의 사람들이 다른 모든 사람과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거냐? 아니다. 사고로 죽은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뭐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최근에 베네수엘라의 지진 사건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5만 명이 사망됐고 안에 10만 명, 20만 명이 더 갇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아마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119나 구조대가 출동해서 빨리 발굴하기 때문에 많지 않을 겁니다. 일본처럼. 그런데 마두로 대통령이 얼마 전에 축출돼서 미국에 잡혀 있고,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세계 2위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저들의 매관 매직과 저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부패로 인해서, 또 강대국들에 인해서 나라가 초토화된 나라입니다.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냥 무너진 채로 놔뒀기 때문에 시체만 발굴한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이었어요. 이 말씀 보면서 내가 저들보다 나은 게 있어서 하나님 목회하고 살아있습니까? 저들보다 더 나은 게 있어서 하나님 살려주신 겁니까? 저는 지난주에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7년 전에 어느 집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수술대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실 때 제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분은 마지막 기회로 알고 그 이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여러분에게 금년만 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가 다 끝나고 올해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교훈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목사님 다음에 더 기회가 되면 그때 열심히 하겠어요. 돈이 좀 생기고 자식들이 잘 풀리면 그때 좀 나가 일하겠죠. 아니옵시다. 제가 이 속강교회 와서 16년 동안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순서가 없고 나이가 없고 연륜이 없더라고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간청하고 중보기도 하셔서 1년만 연장받은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만날 보장을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온 인생에 남아있는 시간에 대한 착각과 오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2026년 하반기, 상반기를 살려주셨다면 하반기가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주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가꾸게 하십니다. 걸음을 주게 하십니다. 오늘도 걸음을 주고 계십니다. 이 걸음이 여러분에게 열매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약속이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의 심판이 온다. 심판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심판이 안 올 때 사람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짜다. 예수님은 거짓말장이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너희 가족 하나까지, 자녀 하나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올 그날을 기다리시기 때문에 심판을 미루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작년에 또 올해 병원을 많이 다녔습니다. 대형병원, 가족의 일, 여러 가지 일도 있어서 다니면 느끼는 거는 생각보다 젊은이들도 그리고 그렇게 나이가 되지 않은 분들도
뇌에 대한 사진을 찍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알츠하이머와 파킨슨 병이 거기서 오는데 두 개가 다. 하나는 몸을 제어하고 하나는 머리를 생각, 지각을 제어합니다. 40대도 찍으러 와요. 30대 찍으러 오는 거예요. 60대 찍으러 오는 거예요. 초인종의 그 숫자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몇 번 출구로 나가야 되는지를 자꾸 모르는 거예요. 이게 거듭되면서 좌절을 느끼고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세월이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테드 창이 썼던 전 세계 과학소설계의 보물이죠. SF 소설에 16개의 상을 받았던 대만계 미국인 테드 창이 썼던 익스할레이션, 이 숨이라는, 날숨이라는 이 책의 첫 번째 부분이 상인과 연금술사의 문이란 그 단편이 있습니다. 거기 주인공은 20년 전 자기가 저질렀던 죄를 괴로워하다가 그걸 만하기 위해서 과거라는 세월의 문을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어떤 현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런 교훈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돌아오지 못하는 게 4가지가 있다. 입 밖으로 나간 말, 공중에 쏜 화살, 지나간 인생, 놓쳐버린 기회. 솔로몬은 잠언 27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도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아직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착각과 오해를 갖지 마십시오. 젊은이들,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가 젊은 사람들과의 아픔의 대화였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시간에 대한 오해와 착각에서 벗어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맥주감사절을 앞두고 지난 6개월을 마치며 6개월을 시작하는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남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방해하는 요소, 착각된 요소들을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 인생의 주인에 대한 오해,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내 인생에서 얻게 된 열매에 대한 착각과 오해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아직 남아있는 시간에 대한 착각과 착오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이 신앙을 성숙을 방해하는 이 요소들에서 우리는 벗어나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님 조금 더 닮아가는 6월의 마지막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열매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감사하십시오. 나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살아있기 때문에 마음도 아프고, 살아있기 때문에 상처도 받고, 살아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도 줄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끝까지 돌봐달라고 6월의 마지막 주간 이 상반기를 아름답게 마무리해달라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반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신앙의 위대한 착각과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오.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셔서 무화과나무 같은 흔한 인생을 포도나무 밭에 우리를 심기셔서 주님 귀하게 관리하고 계시는데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가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를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 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매여 있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참 주의 임재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의 거룩함 속에서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주여 지켜주시고 주 앞에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메워 주시고 우리를 관리해 주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얻게 끝까지 지켜 주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연기로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혼돈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연기로 나아갑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가 많지 않습니까?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거기서부터 부르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소중한 석관교회라는 포도밭에 우리를 심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심겨질 자격조차, 말씀 전할 자격조차, 직분을 받을 자격조차 없지만 주님 고이 닦아주시고 거름을 넣어주시고 가지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서 열매를 맺어 자녀들까지 키우고 손주들 낳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수많은 수술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건지시고 세우셔서 다시 이곳까지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신 것 주의 은혜인데, 이 하나님에 대한 착각이 없게 도와주시고 이 은혜에 대한 착각과 오해로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보고 계시지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꿰뚫고 계시죠. 이들이 왜 이곳에 나왔습니까? 왜 살려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열매를 반드시 거두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6월이 다가기 전에 하나님 이 열매 축배 드릴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문제 아시지요? 우리가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무너지는 가슴 주께서 아시지요? 그럼에도 우리를 끝까지 품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품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품고 계셔서 열매를 얻기를 원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렸던 물질이 부끄럽지 않은 물질 되게 도와주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풍성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임 광고 중에서는요, 주보에 기록한 건 3가지가 있고요, 주보에 기록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모임 광고, 다음 주 오전 11시에 연합예배를 봅니다. 다음 주 오전 11시에 연합예배 드린 다음에 제1남전도의 원례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서 꼭 남전도 회원들은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으로는요, 다음 주 이런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하고 감사를 드리는 맥주 감사절 첫 열매를 드린 날입니다. 오전 11시에 연합예배 드립니다. 1부, 2부 예배, 그래서 다음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11시에. 몇 시입니까? 9시 반에 오신다거나 11시 반에 오신 일이 없도록 주변 사람들 많이 독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후 예배는 다음 주에 1시 30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드리기 때문에.
교회 동행위원회, 총회 산하 교회 활성화 동행위원회 수련회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남원 켄시턴에서 열립니다. 미자립 교회 등 30개 교회, 후임자 교회 30개 교회 지도자들이 모이는데 목회에 힘을 얻는 자리이오니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제가 하는 일이 바로 총회에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후임자 교회들을 튼튼히 세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척교회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서 강사로 또 멘토로 섬기게 됩니다. 먼 길인데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7월 17일 19일까지 포천에서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고 게시판을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이 저들에게 격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마음 뿌듯한 소식을 매년마다 제가 드리는데 우리 청년부 윤다영 집사님 지난번엔 브라질 가더니 멕시코 가더니 또 지금은 또 말레이시아 가더니 또 오늘 그 먼 땅 아프리카 르완다로 떠납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격리 수용까지 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못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비량으로 본인이 돈을 1년 동안 모아서 100명 정도를 모아서 또 르완다 땅, 아프리카 르완다 땅이 지금 왜 문제냐면 수많은 질병으로 고통하고 죽어가는 사람, 내란이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영자매 갔다 와서 격리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문에 보셨겠지만 에볼라 바이러스가 흥행한 지역입니다. 목숨 걸고 간 겁니다. 우리 다영자매를 위해서 아까 제 방에서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격려해 주십시오. 오늘 저녁 때 떠나서 7월 10일 날 돌아오지만 2주 동안 더 격리하고 교회로 돌아올 겁니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렇게 가장 이쁘고 우리 한번 격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점심 식사는 최백선 집사님, 김전순 권사님 가정에서 대표하십니다. 식당 봉사는 이어준다 4조에서 봉사합니다. 고대도 선교에 갔던 그 기사가 우리 교단 신문 제 2면에 이렇게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밖에 교단 신문 가져와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저기 뒤에 게시판에 또 밑에 게시판에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석광교회 고대도에서 사랑의 짜장면 짜장 나눔 선교 펼쳐 이렇게 해서 사진까지 나왔습니다. 사진 주로 이지연 사모님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돈을 많이 낸 것 같아요. 술한 집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사진 10장을 보냈는데 딱 한 장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감입니다. 잘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여러분들이 저희 사모는 지난 화요일날 남아있는 종양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머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뒤에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현숙 권사님, 황태석 집사님이 이제 우리 교인이지만 집이 또 이제 몸이 아프시다 보니까 힘들어서 따님 계신 광명 쪽으로 이사를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7월 3일 하신다고요? 23일?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가셔도 2주에 한 번씩 우리 황태덕 집사님이 건강하셔야 돼요. 차로 또 왔다 갔다. 그래서 우리 두 분들 정말 잠시 몸이 많이 아프셔서 가시지만 계속 가끔씩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정재선 집사님은 중화동에 있는 재활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재활 한 달 동안 하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 우리 유경수 권사님이 또 지난주에 허리 수술을 또 하셨어요. 시술 상담하러 갔다가 시술까지 하고 오셨어요. 그 병원이 어떤 병원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우리 성도들 전화 오는 거 보면 제가 계속 신방하고 가야 되고 기도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제가 여기 써 있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황선민 집사님 이제 아까 얘기했죠. 제가요.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길수 성도님 지난주에 소개했었는데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그랑빌 아파트에서 근무하시는데 여러분 복순인 권사님 그래서 인도하셨습니다. 박수가 그래서 우리 지난 한 달 이상 교회 나오셨는데 지난주만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손재주도 많으시고 또 못해본 게 없어요, 옛날에 다. 그래서 우리 귀하신 분 또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임복자 원사님은 잘 회복하고 있다고 어제 최종적으로 CT 검사 결과를 얘기한다는데 어떤 결과인지 또 저한테 전화가 올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놓치신 분이 있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 소중한 분들입니다. 모기에 물려도 불평하지 마시고 살아있다는 것으로 한 주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시간에 358장 1절 부르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십자가 우리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의 영광을 그렇게 찬송하여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관고하면서 열거됐던 사람들을 주께서 돌아봐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리를 함께 예배드린 우리 김영금 집사님 귀한 아들과 귀한 손주들 지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아픔과 고통 중에서도 승리함으로 이곳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이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귀한 능력, 사랑을 받기를 원하며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하심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떠나는 사랑하는 다영 집사 그 앞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